한쪽가로 2번 성장과 신분에 의한 사역 2장 41절로 4장까지 그 내용 분해를 좀 보면요, 의미 분석을 해보면 전반부는 성장한 과정을 밝혀주고요, 후반부는 4장인데 자신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성장한, 어떻게 성장을 했나, 성장 과정을 밝혀준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으로 4장까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우선 성장한 과정을 보면 2장 41절로 3장까지입니다. 이쪽 2장 41절로 52절에 보면 43페이지죠. 7343페이지. 아버지의 집에 머물다 나사렛에서 양친을 받들며 자라나는 성장 과정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해마다 부모님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매월 6월절 절기가 되면, 아직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구약 시대죠. 그러니까 구약의 결례를 따라서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6월절에는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온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께서 12살 될 때 이제 6월절 지키러 간 거죠. 가서 이제 절기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12살 된 아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글쎄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얼마나 두 분이서 폭 빠져버렸으면. 그래서 이런 대목이 이제 신혼부부에게, 목사님들이 주례하고 나서 이제 뭐 신방을 간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신혼부부에게 당부하는 게 이런 데를 있는 거죠. 너무 둘이 폭 빠져가지고 예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도 들을 건 다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 그러면, 야, 참 기발하다. 너무너무 그 설교 제목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아마 목사님들 여기도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면서 있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집에까지 갔다가 아들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쫓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이거 뭐 아야 부모, 어머니 아버지 차릴 생각도 안 하고 제사장들하고 앉아서, 그래서 성경 토론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너 도대체 뭐냐,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러고 책망하다시피 이제 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글쎄 당신들은 뭐 왜 그렇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그렇게 모르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아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야, 임마, 너 아버지 집이, 임마, 나 따라가야 아버지 집이지. 여기가 왜 너 아버지 집이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들 사역 아닙니까? 아들 사역.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당신들 아들 아니야.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가 바로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너무 폭 빠져가지고 신혼 시키면은 처음에는 교회 한두 번 잘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 오전만 참석했다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멀리 떠나는 친구들 참 많잖아요. 결혼 생활에 빠져서.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그 다음 이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거기 제목을 내요. 예언대로. 거기에 이제 나는 항상 예언대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믿을진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기록된 엘리야는 바로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 심정으로 와서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여기 회개란 말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율법에 의해서는 죽고, 율법을 따르던 것은 죽고, 율법 안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사는, 그게 이제 세례의 진정한 의미 아니에요?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그거 아니에요. 죽이고 살리는 거, 물속에 집어넣을 때는 죽는 걸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다시 사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 준다는 말은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을 살린다. 옛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죽이고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과거 율법 아래에 있었던 너희들이 다 물속에 매장되고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산다는 진리를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전파하게 되는 거죠. 3장 7절로 14절에 보면 무리를 꾸짖고 임박한 심판을 대비할 행동에 대해서 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이 이제 요한에게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바로 요한이다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이 독사 자식들이 왜 여기를 나타나?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독사라는 말은 뱀 중에 아주 악독한 뱀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뱀이 악독한 뱀이죠. 악독한 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뱀의 말을 듣고 출생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쓰는 하나의 대명사로, 대형용사로 쓰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호칭한 것은 거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악독한 뱀의 후손이라는 그런 뜻에서 썼다고 이쪽 해설에 나오죠.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고하는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자기네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대단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지만은 이슬람도,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들도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지상의 이 세계의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유대교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하고 개신교하고, 개신교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구가 3분의 1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 그러니까 유대교인과 그 다음 이슬람하고 개신교하고 합치면 3분의 2.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면 천주교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거죠. 그리고 실상 종교하면 바로 이 유대교, 이슬람, 바로 이 기독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불교나 그 다음 마호멧 같은 것은
그 뭐 중간 과정에서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 좀 강아지 응아 철학. 강아지 응아 철학. 철학은 그런 게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말만 들어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3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투옥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형편없는 존재다. 나는 그에 비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 세례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은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성령 세례고, 불세례는 마지막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해서 불택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택자는 바로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의 역사, 그게 바로 불세례를 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령파들은 등골이 막 뜨끈뜨끈한 게 그게 불세례라 이거죠. 불나더라 하면서 좌우지간 그런 말에 농락당한 한국 교인들이 농락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불 떨어진다, 불 떨어진다, 막 불나다, 불보다 소리. 그러면 오싸오싸 하면서 화끈화끈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저도 그런 동아리 속에 살면서 그런 흉내를 내보려고 하도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이 성대를 갖다가 함부로 사용했고, 또 제가 원래 테너였어요. 테너.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남자 목소리지만 테너 목소리로. 그랬는데 버렸죠. 성대를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깨닫고 나니까 막 붕이 터지니까 지금 가끔가다 목사님들한테 푸아가잖아요. 목사님들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알지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농락했나 싶으면.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개척할 때는 또 젊으니까 천정이 뚫어지라고 고함을 치면서 아게 막 이야단치고 난리치다가 귀가 갑자기 귀가 같이 이게 성대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심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생각. 한심한 세월 속에서 말도 아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자꾸 비아냥거리면서 강아지 응아라고 그런 소리를 하죠. 철학도 강아지 응아지만 과거 알지도 못하고 전하던 나오던 메시지가 강아지 소리죠. 강아지 소리. 개소리란 말은 너무 야박하잖아요. 강아지 소리란 말은 이쁘지요, 좀. 그냥 개새끼라고 하세요.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웃어주니까 공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고맙고요. 어쩌저게도 좀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전화가 집사람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지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편안히 너무 나도 행복하다니까. 아니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행복할 게 뭐 그 이상의 기쁨이 없거든요. 가장 기뻐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근심 걱정 잃어버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 말이 모든 시름,
모든 고통 다 잊어버려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가장 편안하고 오늘 목사님들하고 같이 웃는다는 건 같이 지금 행복한 거 아닙니까? 참 저 행복합니다 정말로. 23절로 38절 하나님까지 죄송합니다. 성령은 형체로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 달라 세례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거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오르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버드 교수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해답이 있나? 해답이 없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게 온 세상을 한번 확 잡아버려 지성세계에. 이 의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의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옳은 거다. 그것이 의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세례 줘라. 그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인 세례 요한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을 것을 세례를 통해서 지금 밝혀주는 거거든요. 왜? 율법을 우리 대신 이루시고 선지자의 예언 따라 율법대로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딱 세례 요한에게 머리 위에 나타났잖아요. 그 말은 성령이 증거하는 하늘로부터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요한이에요. 다시 큰 제목으로 올라가죠. 사역에 의해서 세례받는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아들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신분을 통하여. 그리고 23절로 38절에 보면 하나님까지 소급된 계보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 이상은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이제 바로 이게 사역이죠. 성장과 이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말하는데 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30세 대신이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요셉의 씨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아기 예수를 길렀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게 누가복음에는 인간들에게 계시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대로 쭉 올라가서 마지막 걸 보세요. 마지막이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들의 사역에 의해서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너무 분명하죠.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에 이제 악센트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딱 보면 우리가 책을 읽는 기법 아닙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저자가 요 패러그래프에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줄이나 10줄쯤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를 쭉 썼다 이거예요. 쭉 이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다가 또 집어넣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 패러그래프에서는 뭐의 핵심이다.
여기에서는 뭐가 핵심이고 이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례받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음성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과정을, 아들임을 증거하는, 신분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 최후의 그 위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끝내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말.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족보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가 당신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드러내는데 4장을 보면 우선 4장 1절로 13절까지 보면 금식한 후에 마귀 시험을 물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죠. 벌써 딱 목사님들은 쉽지 않아요. 아시니까 내가 읽지도 않고 깊이 얘기하는 그 핵심만 잡아서 딱딱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14절로부터 30절까지는 고향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됨을 전하고 배척당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31절로 37절은 반항하며 거룩한 신분을 아는 귀신을 쫓는 표적을 행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38절로 44절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보냄을 입은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이 땅에 보냄을 입은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다. 1절로 13절 금식한 후에 마귀의 힘을 물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줍니다. 자, 거기 보면 12절에도 그랬고, 또 그 8절에도 보면, 8절에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마귀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마귀가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말하기를 모든 곳에 내가 다 줄 테니까, 영광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가 왜 내가 너한테 절을 하랴. 그 다음 이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물리치거든요.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사단의 나라의 두목이 마귀인데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 나라 두목인 그리스도라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야 물리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14절로 30절에 보면 고향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됨을 전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자,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이사야의 글, 이사야 선지자 글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책을 덮어 그 말은,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책을 가져왔던 사람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 읽을 때는 쓰고 이제 앉으니까 다 주목하여 봤어요. 당연히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신분을 밝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 바로 내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너희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입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 일도 여기 나사렛 고향에서 좀 행하라. 그렇게 할 것이다.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가 자기들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아무에게나 다 가는 게 아니다. 한 사람에게 갔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건 왜? 앞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은 바로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딱딱 제목 걸고 성경 구절 하나씩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씩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에서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잡아서 제가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쉽게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성경의 한 패러그래프에 도대체 핵심 주제가 뭔가 그걸 딱딱 성경 본문 앞에다가 한 패러그래프 앞에다가 딱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고 지나가면 맞구나. 그러면 성경 본문 이게 맞구나.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구나. 이게 맞으면 절도 맞구나. 절도 맞으면 장도 맞구나. 장도 맞으면 권도 맞구나. 권도 맞으면 편도 맞구나. 편이 맞으면 성경이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네. 맞다 7, 8번 한 10여 번 하면 여호와 계시라는 내용이 성경은 66권 전체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계시하는 내용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한 대목, 양쪽 가로라든가 한쪽 가로라든가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밑에 하위 주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확인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9장 17절까지는 아들 사역에 대해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중심,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네에서, 고향에서 이제 버림받는.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37절. 자, 고향에서 쫓겨난 사건이 딱 나오고, 그러자 갑자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여기서는 또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서설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그냥 맥락 없이, 논리적인 맥락이 없이 주워 모았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핵심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 예수의 신분을 지금 밝히는 내용이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안다요. 그걸 지금 성령께서 누가에게 예수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차례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거란 말이다. 고향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반항하여 거룩한 신분을 아는 귀신을, 갈릴리에 가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크게 소리질러, 33절에 나오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 말이에요.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신분을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신분을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장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4장에서 마지막 신분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그 다음 이제 38절로 44절에 보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보냄을 입은 이유를, 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보내는 이유를 밝히는가.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들더라.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분을 딱 가르쳐주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그러면 거듭요. 내가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고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행해지고 그렇다면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말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받아서 신유의 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게 과거 우리 선배들이, 전학이나 근대 우리 선배들이 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내가 만학을 했거든요. 좀 늦게 했어요. 방황하느라. 방황보다도 여기저기 이제 막 좀 거치느라고 늦게 했는데, 가면 월요일 날은 다 졸아요. 다 월요일 날은 졸아요. 왜 그러냐니까 토요일 날 가서 기도원에 가서 쫙 하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학교만 다 졸아. 특히 연수원생은 그냥 장로 오다가 온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 그냥
이렇게 막 나이 많은 사람들 모집해서 그냥 졸업장 줘서 목사하는 총신도 그게 했잖아요. 연수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전코스 밟으면 연구원이고 안 그러면 연수원이고 연수원생들은 거의 다 줘요.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완전히 기초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리석음 위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다 이런 함정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왜 보냄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어떻게?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저 귀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사실을 귀신이 안 나,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입 다물어. 아직 말하지 말라. 왜?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온 땅에 다 들통나가지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다 예수님 옹호하고 예수님 받들어 섬기면 우리는 다 지옥 가고 말아요. 우리 어떻게 구원 얻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에 얻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절대 어디 떠나게 하겠어요? 그런 양반을 아픈 병자 가기만 하면 다 낫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당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34장까지 끝을 냈습니다. 아니죠? 네, 맞아요. 끝을 내는데 마지막 결론 정리하십시다. 73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될 논리적인 연결을 꾀하고자 한다 하면서 누가복음 2장 41절로 4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성장과 신분에 의한 이거죠. 성장과 신분에 의해서 전파했다. 신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밝히며 자신의 신분을 알려줌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찍이 그게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수님이 성장과 신분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는데 이사야 53장 2절 61장 1절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그로 성장하여 신분을 알리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조금 더 근본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장 5절로 4장까지 거기가 예수께서 바로 아들의 생장에 의한 나서 성장 과정에 의한 사역으로 그것이 4장까지 내용이었다. 그래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이제 성장 과정, 출생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이제 창세기 1장 저기죠.
아담의 사건이라든가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2장 7절,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다윗의 출생을 통하여 이제 나라를 이루실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것은 그 밑에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들 임무에 의한 그 위쪽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앞에서 말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들의 생장에 의한 사역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골이 연결되죠. 이어서 아들의 임무, 생장과정 뭐 신분 이거 다 어디야? 아들의 여기 생장과정이죠. 1번. 이게 이제 4장까지 하네. 1장에서 4장까지. 이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아들의 임무. 이렇게 나서 성장해 가지고 하시는 일을 임무에 의해서, 임무에 의한 사역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5장에서부터 19장 17절까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다음 우리 화요일 날 모여서 공부할 내용까지를 연결시켜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전에도 목사님들이 짐작은 하셨겠지만은 반드시 내가 이걸 자꾸만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다 했는데도 도로도로 저한테 질문하는 얘기 들으면 또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쭉쭉 또 쭉쭉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수가, 박사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 제대로 된 교수라면 자기가 쓴 책 한 권을 던져주면서 이거 보고, 이 책 한 권을 보고 제목을 붙여와 봐라. 그 말이 제목을 다 지어놓고 이걸 가지고 제목을 붙여와 봐라. 그 붙여오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쓴 책 한 권을 제목만 남겨놓고 내용은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 제목에 따라서 한번 글을 써봐라. 그게 이제 바로 수학능력고시거든요. 수학능력고시. 예. 원리학을 연구시키고, 그래서 이론이 맞나 안 맞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목이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건 제목이 아니라 과거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갖다 첨가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첨가시킨 걸 잘못 붙여놓다 보니까 창세기 그러면 어린애들은 돼지 창세기인가 소창세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창세기를 창세기에는 천지만물 창조기사가 나오고 그것밖에는 이제 생각이 안 나와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받아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이게 제목을 잘못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쫙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내용에는 뭐가 나오고 이 내용에는 뭐가 나오고 이 내용에는 뭐가 나오는구나. 이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잉태와 출생 과정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장과 신분 과정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 둘을 제목을 붙이자면 아들의 생장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학문은 귀납적으로 안 돼요. 귀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반 학문은. 그러니까 가정을 해놓고 어떤 가정 제목을 해놓고 가정에 의한 제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 학문 방법이고 과학 방법이란 말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전제 가정을 해놓고. 그런데 성경은 귀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썼나?
어디에 공통점이 있나? 이 공통점을 찾아서 자 양쪽 가로 1번을 만들고 1번을 만들어서 한쪽 가로 1번을 만들고 한쪽 가로 1번 두서너 개를 만들어서 가로 없는 1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귀납 방법으로 올라가지고 마지막 성경 전체의 주제인 여호와 계시 이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 정말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계시하는 것이 맞는가? 여호와가 한 분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하면서 쭉 공부해 보니까 아 맞다. 그러다 보니까 아 성경은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교인들을 공부시킬 때 이걸 꼭 교인들에게 주지를 왜? 우리가 공부를 그런 방법으로 안 했어요. 우리 학교 갈 때만 해도 수학 능력고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찍기지요, 찍기요. 몇 가지 답 써놓고 어느 것이 맞냐, OX 답안 쓰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고만 늘어났지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빈약한 것이 우리 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 비교적 논리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걸 정리해주고 더더군다나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은 이런 논리를 제대로만 전달해주면 와 목사님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당장 그래요. 너무 분명하니까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가 없거든요.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건 세속 학문은 논리가 기껏해야 3단 논법이에요.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이 3단 논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10단 논법이라고 10단 논법.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육시키는 방법도 좀 유창하게 이렇게 좀 잘 알아서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다 보면 진짜 사부님, 목사님이 아니라 사부님, 젊은 사람들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아니 목사님보다도 야 성경이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읽으실 때 복습을 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복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여호와가 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무속신앙에서 빠져 허위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약속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떠나지 마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이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